하실 텐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이사를 하고 그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를 하기도 좀 불편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그런다고 흔들리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꿈은 그런 것은 지상적인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원금 없는 교회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어떤 집사님들이 2019년도 시작하면서 건축원금을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써서 내놨는데 앞으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건축원금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빌립보와 함께하는 이 장면 속에서 2019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7명의 집사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택하는 그 조건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수행하고 또 7명의 집사를 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7명의 집사들을 보면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칭찬. 2019년도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에게 먼저 칭찬 들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칭찬을 듣는다. 참 좋은 말이에요. 칭찬 듣는 과정이 힘들어서 나는 칭찬 안 들을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영에게 속아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을 들을만 했다라는 이 단어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다는 것, 이런 게 과연 뭘까? 종종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성령 충만, 성령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집 나갈 자녀가 돌아오거나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병을 고쳐주거나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소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십시오,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 교회가 다 갖다 맞춰야 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주님만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서
그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도 혜택을 보는 모습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거부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남들보다 낮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 현대로 와서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걸 다 포기하고 남들에게 나고 무조건 나는 내 걸 잃어버려야 된다. 이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이 세상에서 사단에 의해서 속았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는 과정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생각에게 영향을 주는 게 성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저희 여동생이 보신 적 있죠? 키가 좀 크죠? 173이에요. 173 맞네? 175? 더 컸어요? 제가 182인데 저 180, 175 키가 커요. 그리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잘생겼어요. 이거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쁜 딸이에요. 미국에 가셔서 이민 생활을 할 때 그 딸의 역할이 참 컸어요. 언어가 힘들고 그럴 때 그 딸이 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부모님을 잘 케어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에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여동생은 참 애틋하고 귀한 딸이에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꿈이 뭐였냐면 우리 딸이 좋은 데 시집가서 아주 좋은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살길 원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당시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얘기하면 난쟁이 똥짜, 난쟁이 똥자로만 하다고. 그리고 젊은 애인데 머리가 없어가지고 민머리 젊은 애인데 그리고 볼품이 조금 없어요.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허구만한 남자 중에 왜 그런 사람을 데려와요? 저희 어머니가 섭섭해가지고 딱 자랑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남아있는 공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했어요. 공부 하나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 말고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 본 적도 없고 참 저도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하여간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자기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위될 사람이 믿고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자기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저한테 상담까지 하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니까 그 난쟁이 똥자루만한 그 사위인데 이뻐 보이더라. 그리고 내 딸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서로 좋아한다니까 괜찮아 보여. 괜찮아.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벌써 결혼한 지 한 5년 됐지요? 15년 넘었나요?
예, 그런데 아주 잘 살고 자식 아들들 못하는 거 사위가 잘 부모님 모시고 섬기고 이번 추울 때도 그 추위가 오기 전에 가을에 저희 여동생은 지금 워싱턴 쪽에 살고 있는데 LA에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 모셔다가 한 달 반 이상을 잘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그렇게 아주 잘 섬기고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가 좀 작아요. 한 17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60? 예? 안 그래, 작아요. 한참 작아요. 작은데 하여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지금까지도 그 사위가 섭섭하고 미웠다면 굉장히 불행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영우 집사님 사위 지금 없는데 괜찮아요? 아, 저 뒤에 있네? 오빠, 있으면서도, 이야, 이거 안 되지. 이거는 사위 괜찮아요? 이뻐요? 있으니까 또 다른 말 못하겠고. 예? 거짓말 못해요. 고맙습니다. 예. 참 사람들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그런 삶을 살다가 한 가족으로 뭉쳐지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참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그럽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싹 빡빡으로 깎았어요. 똥눈이? 빡빡으로 깎았어요. 뭐 키도 잘하지도 않았어요. 뭐 외모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하고 괜찮던데 또 어른들이 보시기엔 좀 다를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평생 불행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원망, 불평함, 미움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시킬 겁니다. 그 사단에게 자꾸 속으면 속을수록 우리는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미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미운 마음이 내 속에서 제거될 수 있으면 참 행복한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자꾸 가느냐, 어떤 생각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께서 너희의 생각을 붙드시고 지키실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한시간 어떤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일과 노동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싫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예요, 오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면 마치 내가 굉장히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그런 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또 하나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면서 400명을 왜 데려와요? 군대요?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뺏었던 그 과거가 생각나면서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다 죽일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가 바짝바짝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주는 예물들을 맨 앞에다가 놓고 뭐 소, 양, 하여간 잔뜩 그 만나면은 에서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들한테 시켰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형이라는 에서라는 사람한테 다 줄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맨부리를 계속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하룻밤을 지냈죠? 약봉나루. 약봉나루에서 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 다 넘겨놓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 부인들 있잖아요. 부인이 넷이잖아요. 자식들이 여럿이잖아요. 그 부인들도 강 이쪽에다 다 넣어놓고 그러면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짐승들을 죽이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도 죽게 놔두면 자기는 그만큼 도망갈 시간을 많이 벌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생각까지 했던 게 야곱입니다. 그날 밤에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도 강 이쪽에다가 놓고 자기는 강 이쪽에서 밤에 두려워서 내일이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겁을 먹고 떨던 게 야곱입니다. 그날 밤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래서 천사에게 그 씨름을 하다가 엉치뼈를 다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축복을 받은 자 이런 분일이라는 역사가 있었던 게 바로 그날 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큰 부자가 있어. 근데 형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려오고 있어요. 자기 딴에도 작전을 다 짜놨어요.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기 싫었어요. 아무리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종도 굉장히 많죠. 21년 동안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는 그날 밤에 두렵고 걱정되고 떨려서 잠을 못 이루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씨름하는 장면으로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축복권을 뺏긴 뺏었는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마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져주면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 그랬더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룻밤이 지나고 하룻밤이 지나지 않고의 차이일 뿐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날과 오늘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뀐 야곱은 맨 뒤에 있다. 어떻게 하죠? 맨 앞으로. 형을 직접 맞닥뜨리면 맨 앞으로. 맨 앞에 가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그 성서의 내용인데 그 형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만 한다면 형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여기 형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니 형을 보면서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더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일 수 있었던 그런 형인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인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이치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참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감정적인 다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 기분 때문에. 물론 상대방의 기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기분에 충실하다 보면 결코 나하고 어울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 기분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내 감정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기분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로 자꾸 마음을 채운 사람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일곱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비밀한 일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우리는 비밀한 일 그러면은 매달 달에 돈 많이 벌고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비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거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면 사악한 세상의 영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무당들, 또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흑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정기업이나 뭐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운세가 어쩌고 저쩌고 가끔 인터넷으로 운세 보시나요? 오늘의 운세 어디서 귀인이 오고 얼만큼 어느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거 보시나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이끌어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자꾸 바뀌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 빌립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 2019년도 꿈이 있는 교회 이제 표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영향받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빌립은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들. 스데반처럼 자기들도 붙들려 가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우리 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위기겠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무역업을 하거나 무슨 뭐 IT 업계에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뭐 조그마한 상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다른 곳에 핍박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다른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그런데 빌립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모습,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가장 중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입니다. 가장 중심 지역. 그런 데에서 살다가 핍박이 임하면서 성령이 빌립에게 임해서 그에게 지시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아주 나쁜 데. 혹시 여기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 있어요? 우리 왜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없으시네? 예전에 이가영 집사님만 목포였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만 30년 이상을 살다가 첫 목회지가 전라도였어요. 남원이었어요. 제가 남원으로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많은 데 중에서 하필 전라도냐 그러면서 그 지역, 그 당시만 해도 지역 감정이 많았고 저는 전라도에서 10년 있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유 이건 지옥같이 싫어요. 거기 이방인들도 많고 막 혼종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안 좋은데요. 근데 뭐 고린도라든가 좀 로마에서 수도가 될 수 있는 안디옥이라 이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빌립에게 임한 성령의 생각은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야, 순종하기 쉬운 겁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거기 가서 사마리아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그러면은 워낙 안 좋은 데고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빌립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생각에 머문 하나님이 준 생각에 머문 게 아니라 우리 행동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주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빌립도 있어요. 그 빌립하고 다른 겁니다. 집사님 빌립하고 사도 빌립하고 다른 겁니다. 이 사도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비교가 돼요.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사람들 다 외계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안드레라는 제자는 가서 어린아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오병이어를 들고 오는 그런 아이를 데려오는 게 안드레였는데 이 빌립은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또 자식들까지 다 합치면은 또 부인들 다 합치면은 못해도 한 10,000명은 15,000명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죠. 근데 그 베세다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짜장면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가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장님 가게 식당에 가서 15,000명 먹을 수 있게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주문한다고 그 식사가 배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했던 게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생각나요. 머릿속으로만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떡하겠냐. 이들을 먹여야 될 텐데. 근데 빌립은,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당연히 200데나리온 들고, 이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지금 어느 짜장면 집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돼? 아유, 참, 선생님. 이게 빌립의 생각이 근데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동정으로 나와 있는 빌립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가나안 전쟁 당시에 갈렙처럼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저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 족속이 가서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생각이 삶에 영향을 줘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비로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살게 해야지. 어느 날 성령께서 또 빌립 집사에게 마음을 주는데 생각 속에 임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저기 가이사라고 거기도 또 아주 험난한 곳이 신가이사라는 광야의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 좋던 집 다 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사마리아 와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멋지게 자리 잡고 이렇게 참 잘 사는데 또 왜 그러십니까? 나 못해. 난 못해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는 놀라운 확증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바꿈으로 이 땅에 증명한 모습이다. 광야로 갑니다. 또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는 생각에 순종해서 또 갑니다. 가다 보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내 결정과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무리가 마차를 타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라. 누구는 줄 알겠다고. 왜 뭡니까? 참 빌립 집사님도 낯을 가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하고 참 친밀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가지요. 그리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쭉 데리고 가는 그런 마차 행렬이었는데 그 마차 안에서 뭘 하고 있죠? 뭘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빌립은 그 마차 주변에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그쪽 하인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입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쪽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됐다.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우리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우리가 들어도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게 누구예요? 누구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까먹고 사도행전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2절이요. 32절. 어떤 걸 읽고 있었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빌립이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궁금해하는 건 아니겠죠. 하인이 옆에 유대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그래, 그 사람을 좀 데려오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혹시 내가 있는 이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설명. 누구 얘기죠?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빌립은 물을 치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신 인간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성경의 두루마리를 열심히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고넬료 집안이 또 그 이런 집안들이 있었을 그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부흥회를 갈 수 있었던 비결도 실은 빌립 때문에 가능했고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 내신에 읽는 내용을 들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냇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본에 뭘 해요?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나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생각의 순종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참 단순히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늘 우리가 매달리고 내 기분에 충실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내 삶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모습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꿈에 있는 교회가 2019년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생각을 성령께서 주는 마음들로 채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님의 귀한 모습들이 꿈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